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런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실 때는 주님이 심심해서 또는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또 우리를 불러신 다음 그냥 방치해 두기 위해서 또는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르실 때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마음에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지만 이러한 주님 부르신 이 목표를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명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이나 또 맑은 정신이나 또 재력이나 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일정하게 이렇게 주어진 이와 같은 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러한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러한 이유와 또 살아가야 될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내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 그렇게 살고 싶은 강한 의욕, 이러한 부분이 어쩌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이러한 삶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자신을 보면서 또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 거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 그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해봤지만 하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삶인 모양이다.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좀 특별히 부르신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은 아닌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사는 게 나도 편하고 서로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타협하는 것과 같은 이 삶을 정상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이 타성에 젖어서 주님은 그러한 삶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패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삐딱하게 가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만족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패역한 자식이죠. 그게 우리의 이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와 같은 패역한 상태에서도 만족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면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도를 만나 주시죠. 이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그야말로 그 인생의 획기적인 이러한 사건이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우리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죠. 사도가 열정적이었고 또 그의 이러한 논리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러한 이 생애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집중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집중해 가기 위해서 사도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이 사도로 하여금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그러한 방편이었죠. 이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 이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힘썼던 촉망받는 유대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었죠. 그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이 변화는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한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이 중보자다 하는 이러한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이러한 구세주를 그가 마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 변화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가 주님이 누구신지 줄 알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이전에 자랑했던 그와 같은 이 자랑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고, 또 이전에 사랑한 그러한 이 사랑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가 굉장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히브리인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했고, 특별히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인 중에서 율법을 엄히 따르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다 하는 이것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율법에서 흠이 없을 만큼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러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쟁 잘하면 가슴에 훈장을 주는 것과 같이 이 자신이 이와 같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마치 가슴에 단 훈장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평생, 그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정신이, 자기의 이러한 의식이 생긴 이후에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자랑으로 알았던 그것이 유익이 아니다,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전에 유익하게 했던 이것이 내게 이제 도리어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이제 그 가져왔던 어떤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건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이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자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이러한 이 괴수, 우두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괴수,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끝이 났는데 그의 추종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이 소문을 내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제사장의 이러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도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이 예수님을 이 부활의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사신 것을 그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자신 앞에 그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러한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이렇게 엎드러지죠. 그래서 그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정하게 조금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던 동일한 이러한 이 경험을 이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사도가 찬란한 이러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오래된 이러한 생각이 무너지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이 예수님, 그분이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자기의 이 죄와 동족들의 죄와 인류의 이러한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킬 수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의 이러한 이 죽음이 자신의 이러한 이 죄와 연관이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알량한 그러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죠. 이 사람이 이런 게 무너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뭐가 있죠. 버티게 해주는 이 뭐가 있는데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이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지죠. 이 사도는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이유도 또 그 자신의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변화도 그것이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생각해 왔던 이 생각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그때부터 그는 이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이러한 인생관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둥같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그런 기초들이 힘있게 그 마음에 쌓여져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사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떤 게 이해하기 힘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하는 이건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빛으로 오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는 것, 이건 이 사도 입장에서는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고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자신의 이러한 지식에서나 생각에서 볼 때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보다 사도는 지금 우리보다 이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이 사도는 복음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잘못된 어떤 유대의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이러한 부활에 또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이러한 생애의 거의 근본적으로 이 근본을 흔드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는 이 충격은 그의 이러한 이 생애를 충분히 바꾸기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이 사도는 그의 이러한 생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이 전 생애를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 자신을 변화시켜 갔다는 걸 알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이러한 삶은 더 거룩한 이러한 삶이 됐고 그 아는 만큼 더욱 신실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던 사람이 합당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게 해주는 이와 같은 이 변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과 관계가 있다는 이것을 이 사도가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이 지식이 그의 이러한 이 생애에서 고상한 이러한 이 지식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이러한 이 변화, 그 이전에 역사책에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순간에 오게 되는 큰 충격이 있죠. 물론 그걸 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건 굉장히 혁명적인 이러한 일이고 그의 이러한 이 생애가 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죠. 그는 그와 같은 혁명적인 이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러한
그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큰 변화를 가졌던 그 사람이 문제는 거기서 만족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란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비밀을 점점점 더 알아갔고 자기 인생의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그의 생애의 삶의 이러한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의 이러한 생애의 놀라운 이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변화였죠. 이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옥에 갇히는, 왜 옥에 갇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는 그의 삶에 가치 있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인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혀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이 삶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어디에 걸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친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기에게 줘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이것이 그의 전 생애를 충분히 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거는 것이 그는 매우 합당하고 기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의 이러한 이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리만큼 그의 이러한 생애는 최고의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부활과 또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전력해서 그는 주님을 알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세월이 그냥 흘렀던 게 아니죠. 이 세월이 흐름 속에서 바울의 이러한 마음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죠. 그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축적되는 이러한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꾼의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의 이러한 생애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린도서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참 고난의 이러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그 자신이 겪었던 이러한 이 고난이나 험한 이러한 이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발견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 작은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이 사도가 그만큼 정신전력에서 주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가 많은 세월이 흘렸을 때 이제 어쩌면 이 감옥에서 이 순교를 앞두고 얼마간 남지 않는 이러한 이 자신의 생애였는데 그때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영적인 이러한 이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영적인 이러한 지식을 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 갔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속 살아오면 계속해서
새로울 수 있었던 이 일은 이와 같은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와 같은 이 진보에서 계속해서 탁월한 이러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이 선교사로 그리고 교회를 돌아봤던 이러한 이 감독으로 자기 이러한 생애를 일생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이 점점 더 완숙해져가는 그리고 완숙해진 이러한 신앙과 신학의 이러한 이 결정체들이 대부분 이 신약 성경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와 같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만 만나주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실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에 대한 이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든 작든 일정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의 진실한 이러한 소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던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생애적인 이러한 변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변화가 없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이러한 의식이 생각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러한 우리 내면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신자의 이러한 이 정체성을 가지지를 못하고 형식적인 이러한 신자일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지게 되죠.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살아오면서 어느 날 정말 내가 믿었던 이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해서 치루었던 그 희생 또 이것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주님을 알면서 내가 이제껏 자랑해왔던 이것이 헛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왔던 이것이 그것이 참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하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제도 하고 간증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는 훌륭한 이러한 도구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폭이 되는 그러한 간증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후에 우린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 자녀가 됐죠. 이전에는 들포도같이 선
이러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최상품 이런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이제는 우리는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면서 참 고통이 반복되는 이러한 이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가시 같은 내 이러한 자신을 불태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다 하는 이것이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밭에 심긴 감람나무 같이 우리는 그 기름으로 그리고 그 열매로 그 향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이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 교회에 이 근심거리가 되었고 참으로 무익한 존재였을 수도 있지만 주님에 의해서 또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급격한 내 안에 생명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의 유익한 이러한 이 존재로 또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수고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이 지식을 주실 때 그건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우리 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이러한 출생은 대단히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거듭난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숙명처럼 살아왔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러한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가장 좋으신 분으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천국의 이러한 위로를 이 땅에서 잠시나마 앞당겨 경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와 같은 삶이죠. 우리같이 무지하고 허물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이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고 또 신앙의 이러한 이 진보가 있게 해서 이러한 진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이 주님의 마음에 계신 이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변화된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걸 보시면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러한 이 변화를 보면 참 기뻐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그의 이러한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진행하되 전심전력에서 그것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없고 기쁨과 흡족한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유익이 있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이 타협의 길도 보이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오로지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가는 이러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인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에 기대감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이러한 이 재산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세계의 어떠함을 발견해가는 것, 이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를 만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나 거듭난 것이나 또 은혜의 이러한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내 자신의 의나 내가 어렵게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이 자격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형의 재산인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서 그것을 밝히 넓게 깊게 알아가는 이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재물이나 명예나 또 잘 나가는 어떤 사업체 이것하고는 전혀 그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 성질의 내용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내면 세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안 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바꾸어 가지만 그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는 이 길은 이와 같은 삶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이 지식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은혜의 이러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두신 이 보화 같은 그와 같은 이 무형의 자산인 이 은혜의 이러한 이 세계, 그 세계가 우리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우리 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후퇴해 갑니다. 가끔씩 저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데는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거울을 보면 주름이 잘 안 보여요. 옆에서 제보고 주름 많다 이러면 나는 별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돋보기 끼고는 제 얼굴을 잘 안 봅니다. 창만 볼 때 깨지.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들을 봐도 다 팽팽해 보여요. 주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데 돋보기를 끼고 보면 뭐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머리카락도 그렇게 까맣은 게 점점 서리가 내리죠. 서리만 내리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빠지면 이게 또 더 심각해지죠. 거기다가 이제 무릎도 계단을 내려올 때 또 시큰거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 좀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 사람은 후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란 이 속사람은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이러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의 이러한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함을 입는 것, 이건 너무나 큰 그러한 은혜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서 노심초사하는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이러한 바람이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많습니까? 주신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추구해왔던 우리들이 점점 영적인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전에는 그게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것이 많았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쌓여갈수록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깊은 회한이 되죠. 내 그 좋은 젊은 날, 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던가 하는 이러한 이 뼈저린 이러한 후회가 평생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안 하시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을 추구함을 멈추시면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러한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그것이 그렇게 좋죠. 그렇게 안 살면 뭐 특별한 삶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빛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잠시의 이러한 이 고난이나 이러한 시련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이러한 이 세계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나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주는 것인데 그건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형의 재산을 줬는데 그 재산 가운데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뭔가 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것,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값진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면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변화된 이것은 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에 대한 것은 통달했다 라든지 나는 이제 충분하다라든지 나는 그리스도로 다 파하겠다든지 이런 말은 우리가 입학에도 낼 수 없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지식에 사로잡혔고 그 일평생 그걸 추구했고 그 일평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러한 삶을 그 이러한 생애 전체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의 이러한 이 신앙이 굉장히 완숙해 갔죠. 그런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가 이 순교의 이러한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가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이렇게 쓸 때 그가 표현했던 건 내가 다 알았다가 아니고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이러한 전 삶을 걸고 그가 추구했던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함이었고 또 그의 이러한 전심 전력으로 원하는 그의 가장 큰 이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그의 이러한 생애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갔던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이 사도의 그러한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그런 추구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갔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알려고 했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뛰어난 신앙인의 이러한 이 진보를 가지고자 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훨씬 더 영적인 이러한 이 진보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조금밖에 힘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 주셨다면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 아는 것을 추구했더라고 하면 그걸 만약에 내가 원했더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추구했더라면 주님은 보다 더 많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삶의 이 방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더 훨씬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더 힘 있는 이러한 사람의 삶을 걸어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되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나의 때문도 아니고 나의 자격 때문도 아닌데 이런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생명을 가지게 하신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자 하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내 생애에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다 하는 이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조금 이렇게 알고자 했는데도 넘치도록 주님이 그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해주셨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베푸신 은혜에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지 않았던 것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뉘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이 은혜의 이러한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각오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러한 서김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드시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면 이 무형의 자산이 충분히 그걸 극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한 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시고 또 가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은혜의 세계를 넓게 깊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